그 사고가 나서 이제 자동차 회사에 컴플레인을 했죠. 그랬더니 그 자동차 회사에서 그걸 고객의 소리 좀 시리어스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접수만 받았어요. 그리고 사후 처리를 진실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고가 그 비슷한 유사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객들이 이거 차차의 결함 아니냐 그랬을 때는 차차의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6개월을 끕니다. 그런 상황 몇 번이 발생을 하니까 미국의 소비자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에서 6개월 만에 전 차종을 리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콜되어진 차가 몇 대였냐면 1,400만 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일 5천만 우리 인구가 4명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차가 한 집에 한 대만 있다면 그 수가 한 1,4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토요타가 그것 때문에 리콜한 차량의 숫자는 얼마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냐면 한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집에서 차를 한 대씩 리콜한 수가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 그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어요? 그로 인해서 이 토요타 브랜드의 가치는 얼마나 실추됐어요. 사실은 토요타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파워 때문에 그들이 고객의 소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고객의 소리를 그들이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은 이유로 1,400만 대가 리콜이 되어지고 그런의 브랜드의 가치는 추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중심은 안정성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그게 넘어지면 자동차세는 판매 실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투수에게 가장 중심은 뭐겠습니까? 잘 때리는 거예요? 잘 던지는 거예요? 잘 던지는 거죠. 예, 이번에 메이저리그에 류현진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선발 등판을 했었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선발 등판하면서 그 6이닝 조금 더 넘게 던지면서 그 10개의 안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책점, 이 투수의 실책으로 인해서 점수를 준 건 한 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랬는데 중간에 이 류현진 선수가 홈팬들로부터 야유를 받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투수도 9번 타자가 돼서 타석에 들어가서 이제 타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투수 류현진 선수가 한국에서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미국 가서는 미국 룰을 따라서 들어가서 땅볼을 쳤어요. 근데 뭐 투수야 공을 던지는 게 주인공이니까 1루까지 뛰어야 되는데 열심히 안 뛰었어요.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관중들이, 홈팬들이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류현진 선수도 처음에는 나는 저 야유가 나를 향해 던지는 야유라고 생각 못했다고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6회가 끝나고 7회 중반에 류현진 선수가 이제 투수가 바뀌어질 때 홈팬들이 일어나서 기립으로 박수를 쳐줍니다. 자, 야유와 기립박수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선수에 대해서 그 격려해주는 차원도 있겠지만 사실 투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던지는 거예요. 비록 타석에 들어서서 제대로 못 쳤고 주루 플레이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거는 그래도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 못 던지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데 그때는 안타를 10개나 맞았지만 위기관의 능력을 통해서 잘 던졌어요. 그래서 홈팬들이 기립박수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잘해야 될 것, 내가 정말 해야 될 중심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되지만 이 호주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만 잘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중심을 잡는 겁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정말 주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놓여져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어디에서든지 부르짖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이유는 단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는 않았지만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죗값을 치르고는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까지 가서 그들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심이 무너진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님께 주신 교훈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중요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곳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지한 하나님의 성지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보다도 우리에게는 때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주의를 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내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정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주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내 신앙과 내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번창할 때 우리는 한 입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맨날 엉뚱한 짓만 해요. 자식이 맨날 엉뚱한 짓만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책망하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원하는 건 다 주고 하고 싶은 건 다 주고 필요한 것들은 정말 그가 이야기하기 전에 다 채워줍니다.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살 수 있는 가장 부모다운 일이겠어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질러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자매님의 말씀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 아기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품고 있지 않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는 그 사랑하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느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전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루살렘만이 여전히 그들에게 중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흩으시지 않아요. 어디로? 안디옥으로 흩으십니다. 저쪽 빌립보로 흩으셨죠. 데살로니가로 흩으십니다. 에베소로 흩으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다?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소비 전략이 생산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뛰어난 아이디어로 차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차가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십니까? 이 차를 가져다가 사용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사갔어요. 그래서 써보고 좋으니까 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그런 새롭게 만든 품종입니다. 이거 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라고 생산자가 이야기하면 소비자들이 와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하고 먹어봤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소비 행태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생산자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어떻게 해요? 아파트도 소비자가 입주할 입주자가 어느 정도 디자인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차량도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해서 일반인이 참여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생산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쓰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어떤 시대예요? 소비자 중심의 시대입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니드를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농사를 지을 때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을 때 그때도 처음에는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쌀을 재배를 해서 시장에 갖다 팔았지만 나중에 그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 땅에 있는 콩을 우리가 다 사가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딱 맺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계약만 만들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어떤 계약의 내용이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콩을 다 살 테니까 어떤 조건이어도 살 테니까 한 평에 얼마씩 주고 살 테니까 당신들은 농약을 치지 마십시오. 1년에 5차례 이상 농약을 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 대신 농약을 안 치어서 발생하는 모든 수확량의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럼 고추 잘 드시오. 고추가 1년에 농약을 몇 번 정도 하는 줄 아세요? 농작물 중에 제일 많이 농약 치는 게 고추입니다. 10번, 15번을 쳐요. 농부들이 자기들이 먹을 건, 우리가 먹을 건, 제가 먹을 건 얼마나 치는 줄 아세요? 한 3번 정도 간신히 쳐요. 그리고 빛깔 좋은 건 다 서울로 보내는 겁니다. 그 농약 한 통 묻혀가지고. 그거 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농약 덜 묻은 거 이렇게 먹을 때. 그렇게 이제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 점점 변화가 되어져가요. 중심이 어디로 가요? 중심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중심이 생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이동해서 소비자의 니드로 점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캐치하지 못해서 무너진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1950년대에 있었던 세계 100대 기업 중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 7개 정도라고요. 그 중에 작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던 코닥, 한때 필름 점유율, 시장 점유율 90%, 카메라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했던 이 코닥이 마지막에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CEO였던 안토니오 페리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코닥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CEO가 마지막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의 니드, 그 변화에 우리가 무감각했습니다.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브랜드의 가치, 예전의 명성,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코닥이 무너지고 토요타가 1,400만 대를 리콜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한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으면, 우리가 매주 주님을 예배하고 주일에 안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모든 신앙적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먹는 것도 거룩하고 화장실도 안 간다고 믿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따라 움직이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기업에 보면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어디다 하면 거기까지 다 쫓아가잖아요. 제 한국에서 겨울철에, 제가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겨울이었지 않습니까? 12월에 배터리가 아침에 제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아직 새벽 예배를 못 가죠. 전화를 했습니다. 한 6시쯤 전화를 해서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니 위치가 어딘지 그냥 그것만 하나 딱 알려줬죠. 그랬더니 이제 한 20분이 채 안 돼서 차 한 대를 다녀왔어요. 득달까지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보너스 열고 배터리를 점프를 해주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충전을 계속 하십시오.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연락하십시오. 고객님 혹시 불편하신 거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떠나요.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문자가 딱 와요. 고객님 혹시 이런 서비스 직원이 가서 했는데 불편한 게 혹시 있었습니까? 서비스를 만족하셨습니까? 문자가 와요. 그러면 예스.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또 망가졌어요. 어떻게 해요? 미안한 마음으로 또 불러줘. 그랬더니 또 와요. 또 와서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또 딱 소개해주고 떠나는 거예요. 고객 서비스, 이제 맞춤형 서비스 아니겠죠? 우리가 이런 걸 했으니까 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처음 시작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거룩한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포로된 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너희들이 못 오면 나를 중심에 모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것. 고객 맞춤형 서비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처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서비스였습니다. 획기적인 거예요. 어떤 신이 인간을 찾아가요? 어떤 신이 피조물을 찾아갑니다. 어느 신이 스승 앞에, 어떤 스승이 제자들 앞에 절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바벨론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잠깐 동안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것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처음 이 땅에 실현하신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 여러분, 외로우실 때, 고난 속에 있으실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생각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밖에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딴 생각을 할 때에도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먼 고국을 떠나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나를 믿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존귀 여길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로 가서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상징이 되어지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바벨론은 그냥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는 회당도 없었고 거기에는 성전은 없었지만 뭐는 있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거기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졌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광을 잃고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어디로 옮기신다고요? 하나님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두실 곳을 찾아서 옮기시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그 영광을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로 돌리시냐면 저는 가정으로 돌리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꺼이 바른 그 바벨론까지 옮기셨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 주님의 영광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주신 영광, 이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십니다. 어디로요? 흩어진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로 옮기시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성소가 아니라 잠깐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 뭐냐면 가정이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